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736면, 737면 어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말씀을 받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맏디랴와 스마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호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유, 숨차서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본문이. 제가 원래 본문을 정할 때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이제 기도하고 본문을 잡는데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데 사실은 좀 짧게 간명하게 본문을 정하면 좋다 늘 이 마음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체 말씀을 1절로 12절까지를 다 읽는 게 합당하다 하는 감동이 있어서 읽었는데 읽다가 제가 죽겠습니다. 근데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그리 될 줄로 믿고 아멘이라고 하는 아멘 아멘 저희가 그런 선포를 했는데 마침 오늘 본문에 봤더니 6절 말씀에도 그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1부에 뵀더니 제가 몰랐어요. 이걸 자세히 몰랐 2부에 뵀더니 다시 또 이 아멘이 나오길래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린 참 아멘 안에 사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우리 좌우에 계시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 아멘이 늘 넘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 작은 고백에도 또 작은 믿음의 이야기에도
그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그리하다라고 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말씀을 아멘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할 때 이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아멘 아멘이 늘 반복돼서 나와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아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긍정하심을 늘 고백하고 우리가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언제나 예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참 귀하구나.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함께 그 고백 앞에 서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귀한 찬양 올려드려서 감사합니다. 아까 보니까 찬양 말미에 어떤 분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박수를 치시려고 하시다가 이렇게 소리가 다 안 치시니까 이렇게 멈추는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은 하나님께.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늘 향하는 것이지만 우리 찬양의 귀한 섬김의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지휘자님과 또 대제장님과 우리 모든 식구 귀한 찬양 아멘에 관한 외침을 저들 가운데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하다 우리 박수로 같이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명절 절기로 저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미 명절이 시작이 되어서 지난 금요일 밤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명절을 잘 보내려면 저희가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과속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차를 타고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운전을 좀 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 사고가 한순간입니다. 제가 어저께 금요일 날 그 차가 전복되었는데 전복된 차를 다시 이게 추돌하는 큰 사고를 당한 제 가까운 분이 계셔서 제가 그 영천까지 급하게 좀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한순간에 누가 그럴 줄 잘 모르죠. 이게 정말 그래서 안전하게 급하지 않게, 방금 제가 뭘 하지 마자 그랬습니까? 가속하지 말자. 두 번째는 과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명절이라고 좋은 음식 많으니까 그냥 저희가 많이 좀 드시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살펴서 적절하게 좀 귀한 시간들로 잘 채워 오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유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과유라는 말이 지나친다는 말인데 말도 지나치고요. 또 이제 관심도 지나치면, 그래서 이번 명절 가시면 야, 너 결혼 언제 하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과유입니다. 이게 다 과유불급이라 그랬는데 너무 지나치면 그 미치지 못한만 하지 않아야 하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사랑으로 그저 말씀하시고 싶을 때 그냥 용돈이나 좀 더 주시거나 뭐 이렇게 하셔서 사랑을 표하시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요즘 다 부담스러워하는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귀한 명절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은총 더하시는 은혜 속에서 귀한 명절 잘 보내시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이제 공식 명절이 이제 사흘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춘절이라고 해서 이게 공식적인 기간만 일주일 동안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이게 한 열흘 정도 축제를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온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14억 중국 사람들이 그냥 떠들썩한 때가 바로 저희와 같은 이 시기 춘절, 중국 사람들의 새해 명절이 그 사람들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이 벌어지는데, 그럼 이분들이 이제 그 대부분 워낙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열차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데, 역마다 특별히 이제 베이징역 이런 데는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저도 한번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하루 평균 열차를 이용하는 그 고객 수가 50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기차만 타는 사람이 하루 500만 명인데 일주일 전, 춘절이 시작되는 일주일 전부터 이 기차로 사람들이 고향을 찾기 시작하는데, 근데 기차 탈 때 이게 시간을 우리는 뭐 이제 10분 전, 20분 전에 도착하지만 중국 분들은 하루 전에 가서 기차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24시간 전에. 왜 이렇게 빨리 나와서 기차를 기다리냐?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친구가 표를 잘못 사줘가지고 기다린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많은 시간 기다려서 이제 열차를 타고 이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차를 타지 못한 분들은 이제 버스를 타고 움직여 가는데, 제가 언젠가 영상을 한번 봤어요.
갔더니 버스로 움직이는데 이불 보따리를 하나 들고 버스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불 보따리는 아마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 이제 가져다 드리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버스가 가는 시간이 기본 1박 2일이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이 이불을 덮고 침대처럼 누워서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보따리 고향 가는데 이불을 하나씩 들고 가면서 덮어가며 자가며 그 1박 2일을 고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인터뷰하는 분이 물어서 왜 이 고생해 가면서 이 먼 시간 1박 2일, 여러분 1박 2일 버스 타보셨으면 이건 사실은 이건 지금 뭐 몸살 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어떤 그 인터뷰하는 그 젊은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갑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겠어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1박 2일의 시간을, 그 많은 시간을 그 고생하면서 그 먼 길을 가겠어요?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나는 이 길을 갑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몇 명의 젊은 어린 여청년들이 아마 객지에 나와 도회지에 나와서 일하는 청년들인 것 같은데 같은 고향으로 같이 길 내려가는데 한 3명, 서너 명이 같은 버스 타고 가는데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한 말 하라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제가 오늘 이 버스 타고 내려가는데 터미널에 나와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내일 도착하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향 땅에 그 어머니의 기다리는 그 공간을 향해서 자녀들이 그 먼 길을 막 그렇게 출발을 해서 떠나가는데, 그럼 사람만 고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다 이제 고향길을 찾아서 우리 사람이 명절이 되면 찾아가지만, 그럼 동물도요. 그리고 물고기도 새도 다 자기가 난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습성, 그런 본성을 가지고 온 세상이 생명체가 그렇게 이 땅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수구초심이란 말 다 들어보셨을 텐데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나서 뛰어놀았던 언덕을 향해서 머리를 향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도 자기 고향을 향해서, 어머니가 나를 낳았고 내가 뛰어놀았던 그 언덕을 향해서 이 동물조차도 그 어미 있는 곳을 향해서 머리를 하고 목숨을 끊는다. 그 말이 수구초심이라는 말인데, 그럼 동물도 새도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습니다. 이걸 회유성 어류 또는 회유성 조류라 그러는데, 물고기 같은 경우에 특별히 연어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 이렇게 알이 이제 부화가 되어 나왔던 그 새끼로 물고기 헤엄치어였던 그때 그 시절에 물의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럼 참 신기하지 않아요? 거기가 그 어릴 때 태어났던 그 강의 냄새를 알고 그 먼 곳까지 바다까지 갔다가도 거슬러 많은 장애물 다 헤치면서 몸 상해 가면서 끝내 자기 고향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 인생을 마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 땅에 있는 생명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가 하는 것도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금호강, 우리 교회에서 한 10여 분 나가면 금호강이 있는데, 금호강에 요즘 누가 와 계시냐면 고니가 와 계십니다. 고니 아시죠? 고니를 다른 말로 백조라 그러거든요. 영어에서는 스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백조에 호소할 때 그 백조들이 바로 금호강 요 곁에 와서 지금 떼지어서 와서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여러분 이렇게 다니는데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많이 다니냐 하면 지금 시베리아에서 호주까지 이 넓은 이 태평양 지역을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어릴 때 태어났던 그 공간을 알아 거기까지 날아가겠습니까? 알 낳을 때는 거기까지 돌아가서 알을 낳고 이 순환을 하면서 이 먼 거리를 길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지 뭐 신호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먼 걸 길 잃어버리지 않고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인데, 왜냐하면 내가 태어났던 그 강의 냄새, 내가 어릴 때 날갯짓 배웠던 그 고향을 잊어버리지 않고 고향까지 그 새들도 물고기들도 그렇게 자기 길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향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고향에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있거든요. 어머니의 손길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고향에 가면 내가 어릴 때 자랐던 그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되거든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어릴 때 그 마당에 뛰어놀던 어린아이를 다시금 마음속에서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니 다시금 그 고향으로 가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자 이렇게 저희가 고향을 찾아갑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뉴스를 봤더니 어제
우리 이번 명절 때 고향 찾지 않고 이제 해외 나가는 분들이 200만 명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참 많은 분들이 고향 잃어버리고 고향 가지 않고 해외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뭔가 소중한 것들이 조금씩 약해져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번은 좀 가져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거든요. 오늘 우리랑 똑같습니다. 6월절 첫째 달 14일 15일부터 6월절이 초막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6월절 만찬 마지막 시간에, 또는 대속죄일도 첫째 달 10일이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 모든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시간에 그들이 고백하는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하면 르샤냐 하바하브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는 이 고백인데요. 그럼 어떻게 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르샤하 하바나 브 예루샬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들의 모든 명절을 다 맞이하고 나서 마지막 정리할 때는 내년은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이 말의 고백은 배경에는 지금 그들은 고향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으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우리가 내년에는 고향에서 내년은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지리적인 예루살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열망하는, 메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우리 민족이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근본적인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근본적인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저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 놓은 것인데요. 영적 고향에 대한 열망,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데 우리 마음속에 비어있는 그 하나님의 공간을 하나님 앞에서 채움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고향을 찾아가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공간을 채움받기 원하는 소망이 그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흘러나왔던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방이 하나씩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희들 영혼 속에는 여러 방들이 있거든요. 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방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께 채워주지 않으시면 채워질 수 없는 방들이 하나씩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머니의 방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어머니의 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방은 어머니가 아니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아름답고 예쁜 여인들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이 어머니 방을 그 여인들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만 채울 수 있는 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이삭이 그 어머니, 그러니까 사라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상사 후에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위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마음이 그냥 쾅 비는데 이게 막 텅 빈 마음을 느낀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고향 땅 가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근데 리브가를 만나는 순간 이 이삭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어머니 상사 이후에 슬퍼하던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건 위로를 얻은 것이지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머니 방은 따로 있는 것이거든요. 어머니 방, 아버지 방, 또 때로는 부모님 방이 있는 것이고 자녀들, 아내, 남편 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다양한 많은 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깊은 곳에 우리 성전으로 말하자면 지성소죠.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방이 있는데 이 방은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물질로 채울 수가 없어요. 물질은 많은데 하나님 채워지지 않은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방황을 얼마나 더 많이 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다 얻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한 채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반드시 사고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 권력 가지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방이 있는데 그게 물질이나 또는 다른 권력이나 세상 것 가지고는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는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또 신학자이자 수학자입니다. 아마 많이 우리 아실 텐데 파스칼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방이 있다. 이 말은 파스칼이 했던 말인데 인간의 영혼 속에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시간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그 방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채움받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지, 어떻게 채워가는 것인지를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받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성읍, 배정받았던 성읍들에 다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 보시면 7째 달에 이르러, 여러분 7째 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설날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설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째 달이거든요.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 다 마을에, 동리에 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명절이 되었더니 다 함께 올라와서 설날에 연초에, 그러니까 원단 첫 시간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 위에 보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명절 맞이하면서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율법책을 좀 가져오셔서 들려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함께 하나같이 모여서 지금 그 청을 에스라에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처음하게 그 참새 제비들이 이렇게 둥지를 트는데, 그럼 제비 새끼, 이건 욕이 아닙니다, 제비 새끼라 그러잖아요. 제비 새끼들이 막 입을 벌려서 뭐 달라 그럽니까? 어미에게 먹이를 달라고 입을 쫙 벌리면, 아니 무슨 색깔이던가요? 어떤 분은 빨간색, 어떤 분은 노란색. 제가 보니까 색깔이 좀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색깔 변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지금 일제히 그 어미에게 우리에게 먹이를 넣어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다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지금 얼마 전 이 느헤미야 조금 앞부분에 보면 느헤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52일 동안 엘룰월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이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살만한 모든 것들도 수축이 되고 증수가 되었습니다. 외적인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날로 보면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1월 1일이 되었든 모든 성벽 공사가 끝이 났든 아직 우리에게는 새해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얻기를 원하고, 말씀을 얻어야만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되니까, 그냥 새해가 그냥 높이 중천에 또 올랐다고 해서 새해가 시작된 것도 아니요, 모든 성벽이 다 완성되었다고 해서 새해가 시작된 것도 아니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신 율법의 말씀을 들려서 우리 가운데 읽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을 지금 에스라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한 해 동안 채워야 할 영적인 저수지가 충만하게 말씀으로 채워지는 자리예요. 그럼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아무리 공사가 끝이 나도, 새해가 시작이 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가 시작이 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의 영적인 저수지를 채워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저수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이 저수지가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이들도 있고, 그냥 저수지가 이렇게 다 말라서 바닥이 드러나 있는 그런 영적인 저수지도 있거든요. 우리 만민에 사는 모든 예배자들은 영적인 저수지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영적인 충만함을 늘 넘치도록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저수지가 채워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수지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닥 다 드러내서 다 갈라지고 뭐 이런 저수지. 근데 영혼도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영적인 저수지가 가라면 영혼이 짝짝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흉악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충만해지면 그 안에 생명이 살고 보기 좋고 아름다운 그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린 충만함을 덧입는데요. 여러분, 요즘 이제 충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막 충전 이게 지겹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잠잘 때 제 머리맡에 3가지 충전했거든요. 하나는 추우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 하나 주셔가지고, 요만한 추울 때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올 때 쓰세요 해가지고 뭐 이렇게 충전해서 쓰는 온돌 같은 거, 조그만한 자갈 같은데 여기 조그만 해요. 근데 이게 충전해 놓으면 이게 막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이게 추울 때는 이렇게 대고 있으면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거 밤에 제가 충전하거든요. 그거 하나 충전하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요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시계, 요즘 시계도 다 충전하잖아요. 이거 시계 충전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충전하겠습니까? 어떤 거요? 자동차? 제가 핸드폰 충전하면 핸드폰. 그래서 적어도 머리맡에 한 3개 정도가 충전이 돼요. 근데 충전하지 않으면 다음날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충전하는 것이거든요. 충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여행을 해보면 공항 같은 데 가보면 아니면 공항이나 뭐 터미널 같은 데 가보면 충전하는 그 센터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거기 기둥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둥에 꼽는 곳들이 많은데 거기가 아주 핫한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 핫플이라고 핫플. 왜냐하면 다 거기 충전해야 되니까 충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다 충전한다고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요즘은 충전이 또 좀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핸드폰이 꼽아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핸드폰 똥꼬를 찔러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막 그래야 이게 충전이 된다. 근데 언제는 그렇게 늘 꼽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는 게 나왔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발전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곁에 핸드폰 충전이 아직도 막 98, 95 남아있는 분한테 이렇게 연결해서 이쪽으로 이 배터리도 옮겨올 수가 있어요. 눈빛을 뵈니까 한 번도 안 써보신 것 같은데. 이게 요즘 옮겨온다니까. 여기 가다가 핸드폰이 떨어지면 옆에 충전이 많이 돼 있으면 그걸 옮겨올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 좋은 영적인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도 똑같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있으면 기운을 그냥 싹싹 다 빼앗겨버립니다. 정말 그래요. 어두운 사람, 그늘이 너무 깊은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나면 우리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그냥 쫙쫙 빼가버리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충만한 이를 만나면 이 영적인 기운이 흘러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영적인 조수가 말랐었는데 충전 받는,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 받는 것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머무심으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으심으로, 목자로부터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함의 영적인 저수지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어떤 분은 막 에너지 뺏어요. 이 가족이 한 사람이 막 그림자 짙게 드리워서 막 세상적으로 살면 가족들이 그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충만함 속에 하나님께 잇대어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가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영적인 저수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충만함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오늘 우리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하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냐야와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읽다가 저 혀가 풀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일정은 핵심은 그거예요. 오른쪽에도 서고 왼쪽에도 함께 섰다. 6명, 12명이 그 에스라 곁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아침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는 데는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매일같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충전, 요즘 핸드폰도 매일 충전시켜야 하고 조금 더 쓰고 나면 조금 연식이 지나면 이거는 그냥 핸드폰 충전기를 갖다 꼽아 놓지 않으면 쓸 수 없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좋을 때는 하루 이틀 가지만 삶이 고단할 때는 계속 꼽아 놓지 않으면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언제 받냐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일날 오시면 예배 때 받는다. 예배 때. 맞습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아멘으로 받죠. 있지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받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숨쉬고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충전함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방전되기가 쉬운 인생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충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 아침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충전되어지는 은총이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이 쏟아져 내려오고 말씀이 들려지면 그 앞에 오늘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받는데 그게 충전이 되어져서 다시금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민족적인 운동이, 영적인 운동이 이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까 오늘 우리 찬양대 정말 찬양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은 우리가 사모하며 말씀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실 사모함이 별로 없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다하기 위해서 예배를 올라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아내가 막 오늘 막 눈총을 주하면서 오늘 예배 가면 내가 용돈 10,000원 줄게 막 이래가지고 막 끌고 오면 억지로 의무방어전 하기 위해서 예배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면 용돈 준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 것 같긴 하지만 그것 갖고는 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오늘 말씀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모든 어린아이까지 말씀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먼저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를 불러내어서 우리가 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한 몸같이 다 함께 영적으로 들러와서 함께 말씀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한 영혼도 마치 한 몸처럼, 여러분, 육신도 분열될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도.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이게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영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정신분열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야 하고, 가정도 하나, 이게 민족도 하나가 되어져야지. 지금 우리 민족은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족이 하나로 한 몸처럼 움직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저수지를 충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충전된 거 별로 구별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린 모습 하나 봐도 알 수 있고, 그냥 눈빛 하나 봐도 알 수 있고, 삶의 태도 하나 봐도 알 수 있고, 이게 진단이 잘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 보면 이제 충전되어 있는 거 나타나죠. 혹시 핸드폰 한번 열어보실래요? 지금 몇 퍼센트 남아있는지. 제일 위에 배터리에 83% 남아있잖아요. 근데 우리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옆에 분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한번 옆에 분 해요. 손 한번 대보세요. 한번. 몇 퍼센트 정도 남아있어요? 이게 충전해야 된다고. 이게 충전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기계가 좀 발전하면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기계가 하도 지금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모르는 세상이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옆에 손을 쭉 대보면 45%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지금 내가 몇 퍼센트 남아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채워지냐 하면 간절한 사모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말씀을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체험받지 않으면 우리 다른 것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 요즘 동물들 저도 TV 가끔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 봐요. 뭐냐면 고래 같은 큰 이 포유류 동물이나 아니면 독수리 같은 이 하늘을 막 지배하고 이런데, 근데 아파요. 독수리가 병들었다 그래서 구조요원이 가서 달려가서 잡아서 이래 해보면 목 안에서 온갖 나쁜 것들이 그거 다 나오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비닐 같은 것들, 플라스틱 같은 것들, 이게 몸에서 나온다니까요. 고래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배를 갈라보면 온갖 우리 어부도천에서 버렸던 온갖 투망이나 그물이 배 속에 다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충전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도대체 무엇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지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던 그 이스라엘 6월절 백성들처럼 절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씀으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함께 사모하여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다 채워줘야 합니다. 이렇게 옆에 눌리면 몇 퍼센트요? 몇 퍼센트?
그러니까 100%, 100%를 늘 말씀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러게 되면 저희가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그럼 시편 23편 말씀이 참 저희들 평생에 고백하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 충만하시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차를 끌고 가요. 자기를 끌고 갑니다. 근데 정말 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기름이 충만하면 그 운전해서 가잖아요.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끌고 지가 밀고 가야 돼요. 이 고단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에 기름칠 되어지지 않으니까 빡빡하고 고통스럽고 전쟁 벌어지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마다 모든 열방들마다 또 이 나라,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또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정신적 질병이 뭐냐 하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두려움으로 끝이 나요. 봉사합시다 이러면 목사님 겁이 나서요. 아니, 뭔 놈의 봉사하는데 겁이 나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면 그게 기쁨이요 능력이지 무슨 겁이 나서 못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사업하는데도 하자 그러면 겁난다니.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인도함 받아서 나아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매일 겁 속에 그냥 인생이 쩔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덧입어 모든 생명의 날들 동안이 넘치는 노래와 넘치는 승리의 소리가 가득한 영혼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영적인 저수지가 가득하면요, 이런 물이 가득하면 생명들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온 생명이 살아나고, 근데 물이 말라버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하거든. 시편 23편 마지막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했는데,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더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충만하면 그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이거 더해 주세요 저거 더해 주세요, 그런 영적인 순서가 틀려버렸단 말이거든요. 저희 하나님께 더해 주셔서, 솔로몬 보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쇼불 레메아라고 하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그러냐, 내가 너에게 부귀와 명예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쏟아 부어주지 않으세요? 충만함의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온전히 구하면 하나님께 더해주시는 그 은혜를 일평생 영적인 저수지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 더해주신 은혜를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 하반절 이제 마지막 11절 12절 어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 그랬습니까?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말씀 8장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0절 말씀 합독해서 말씀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이번 명절, 유대인들의 명절에 들려졌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명절입니다. 이번 이 명절 기간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모든 은혜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명절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